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강해 설교의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설교는 목회의 종합 예술과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설교가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설교자는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성실한 연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본문에 대한 성실한 주석, 또 각종 배경 지식, 또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조사해서 성실하게 설교 준비를 하는 것 필요하죠. 또 세 번째는 정확한 관련 자료들을, 본문의 주제와 연관된 관련 자료들을 잘 준비하는 것도 역시 좋은 설교를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또 네 번째는 이 설교의 전달 방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설교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부단히 노력하고 모든 면에서 전달을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훈련할 때 설교가 발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설교를 듣는 청중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도 또한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청중을 모르고 설교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반응을 살펴야 되고 그 반응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설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설교자는 굉장히 주관적이죠. 내 설교가 괜찮을 것이다. 내 설교는 다른 사람이 듣기에 잘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청중들이 내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것을 또 결과들을 받아들이고 또 자신을 고쳐나가는 그런 노력이 있게 되면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전달 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꾸준히 인격적으로 자기 내면의 인성을 가꾸고 또 모든 관계성 속에서도 겸손하고 모든 면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능변가이고 달변가라 할지라도 그의 삶이, 설교자의 삶이 잘못되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독단적이고 또 주도적이고 모든 면에서 또 남과 합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라고 하면 그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저런 분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경험해본 저분이 설교를 하는데 잘 들어오지 않는다, 벽에 부딪힌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자의 그 인격, 인성을 가꾸는 일,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 이해를 가지고 오늘 제 4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청중이,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청중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자, 설교자는 청중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때는 잘 모르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청중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또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자, 예배당에 모인 청중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하는 설교를 다 전체를 이해하고 다 기억하고 그렇게 삶에 종용하리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여러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신앙 이력이 오래된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대부분 중직자들이죠. 교회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교회에 오래 다닌 그런 사람들, 또 부모님 때부터 또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던 믿음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느 정도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중직자들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설교를 다 받아들이고 다 기억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오래된 신자들을 그러니까 지난주에 들은 설교의 내용을 시험을 보게 되면 몇 점이 나올까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 15% 이상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100%를 들었는데 15%, 10%, 어떤 사람은 20%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그 설교에 대한 기억 또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얘기를 제가 동사님께 들었습니다. 서울에 약 10만 명 모이는 교회에 오래도록 20몇 년 넘도록 다니고 또 그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여러분 10만 명 정도의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을 역임하는 사람들은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좀 위치가 있어야 되고 지식적으로 좀 어떤 수준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여전도를 운영할 때 운영 경비가 수천에서 억대까지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아주 좀 유력한 사람들이 그걸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권사님이 여전도 회장을 그 10만 명 교회에서 했고 또 그런 사회적으로도 어떤 배경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쪽의 지방의 어머님이 고향이어서 어머님을 요양차 이제 모셔드리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지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큰 교회를 그렇게 20몇 년을 다니고 여전도 회장까지 했는데 저는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을 잘 모릅니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도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교회 성도들 정말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고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더랍니다. 자, 성도들의 착각입니다. 내가 큰 교회에 있고 어떤 유력한 어떤 그런 교회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믿음의 순위가 확 올라가거나 또 설교를 듣는데도 순위가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팩트를,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설교를 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직자라고 해서 설교를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인다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류는 부모나 친구에서 반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선데이 크리스천, 처치고라고 영어로는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잘 듣지 않습니다. 남에 의해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설교를 그 짧은 예를 들어서 30에서 35분 정도, 40분 정도 듣는 그 설교가 굉장히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졸거나 또 자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류, 선데이 크리스천 부류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당에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무슨 설교 내용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들이 뭐 천국에 대해 관심이 있겠어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 설교 내용 속에서 뭐 예와 또 뭐 시사성 얘기를 할 때 뭐 그렇구나 뭐 그런 공감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성경 본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교훈, 생명 같은 교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듣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따분하고 고루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뭐 넷플릭스니 뭐니 뭐 재미나는 게 많은데 설교를 들어보면 그들이 볼 때, 그런 선데이 크리스천들이 볼 때는 설교의 내용이 정말 고루하고 따분하고 졸릴 수 있는 그런 주제일 수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설교를 뭐 이렇게 와서 들을 때 생명처럼 듣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부류는 초신자들,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자, 새신자들이 올 때 교회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정말 세심한 사랑을 또 세심한 보살핌을 줘야 됩니다. 또 그들 옆에 앉아서 그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시켜주고 그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설교에 있어서도 이제 그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교회에서 쓰는 교회 용어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쓰는 용어가 있어요. 많잖아요.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크리스천들은, 초신자들은 잘 와닿질 않아요. 그냥 은혜가 공짜로 주는 선물, 봐주는 거,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새신자들이 왔을 때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그들의 말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믿음, 또 믿음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이 faith, 이런 믿음을 생각할 때 신념 정도, belief 정도, 신념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건 그 믿음, 이런 게 아니고 기독교적인 믿음이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괴리를 좁혀주는 것이 설교자의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 잘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선택되었다, 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 단어가 와닿지 않는 거죠. 또 하나님의 경륜,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설교자의 책임이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 교인들은 그래도 대충 알잖아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 그 하나님이 영어로 이제 working, 하나님이 이제 working on 이 무리에 대해서 일하신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 할 때 그 역사라는 말을 쓰는데, 세상에서는 역사라는 말을 히스토리, 학교에서 배우는 히스토리, 역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느닷없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도 있고, 여러 모든 면에서 설교의 내용 가운데 있는 적절하지 않은, 자기들하고 언더스탠더블이 안 되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럴 때 새신자, 초신자가 좀 많이 오는 교회들은 정말 이 설교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교육 수준의 정도에 따라서 설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자기 이해의 폭만큼 설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듣는 청중이 자기 이해의 폭이 10cm라고 생각했어요. 10cm인데 설교자는 설교의 폭이 50, 또 100cm로 설교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이해 못합니다. 자, 설교자들이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하든 항상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 아멘 하는데, 자, 이분들이 정말 이해를 해서 정말 주의 그 말씀을 잘 깨달아가지고 이해해가지고 아멘으로 이렇게 진정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고개 끄덕거리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청중들이 내 설교를 100% 이해하고 또 알아듣고 수용한다, 이것은 나의 바람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분명히 파악하고 설교 준비할 때 세심하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설교를 했는데, 내가 A라는 설교를 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엉뚱하게 B, C로 오해하고 그렇게 해석해서 또 적용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 설교자의 책임이 쉽게 전달해주는, 그리고 청중을 파악하는 일을 먼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청중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청중들이 또 교재에도 나오지만 설교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볼 때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설교를 잘하신다. 뭐 이런 평가를 들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 목사님 설교하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프고 혼란스럽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들으면서 짜증을 낼 수 있어요. 짜증을.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설교를 작성할 때 설교자가 일정한 흐름, 그 핵심 아이디어, 핵심 주제를 가지고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연결해야 됩니다. 구슬을 실에 꿰듯이 그런 연결, 맥락을 만들어야 되는데 설교자가 그걸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서울 갔다 부산 갔다 광주 갔다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설교가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설교자들은 정말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자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할까요? 대주제, 그러니까 핵심 아이디어를 제대로 못 잡았거나 또 핵심 아이디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대주제, 소주제, 대지, 소지 이런 부분들을 잘못 설정했을 경우에, 그리고 그 본문의 내용 속에 내용이 주는 그 핵심 주제들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설교자가 파악을 못하면 자기도 그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성경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흐름이 끊기고 왔다 갔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청중들은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이게 어디지? 뭐지 이게? 뭘 설교하려고 하는 거지? 설교를 통해서 뭘 도대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그 총으로 말하면 엽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엽총 속에는 산탄이 들어있습니다. 작은 쇠 덩어리가 아주 수십 개, 수백 개가 들어있는데 그걸 쏴가지고 그냥 대충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엽총을 가지고 있으면 사격을 잘 못한 사람도 노루라든가 토끼를 꿩을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왜요? 여러 개가 한꺼번에 그냥 나가니까. 근데 중요한 타겟은 맞추기 힘들죠. 또 멀리 맞추기 힘들죠. 그래서 설교는 엽총의 산탄이 아니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M16, M16, K3 이런 소총의 단발로 쏘는 그 명중탄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청중이 확 꼬꾸라지고 거기에 폭발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설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맥락이 없이 혼란스러운 설교, 왔다 갔다 하는 설교는 설교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맥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끝에 가가지고 결론을 지어야 되고, 결론 짓기 전에 정점, 클라이막스로 가서 결단을 촉구해야 되는데 결단을 촉구할 게 없어요. 왜요? 주제들이 산만하기 때문에 뭘 결론을 지어야 될지, 뭘 결단을 촉구해야 될지 그걸 설교자가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맞춰버리는 거죠. 설교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설교에서 전달의 명료성, 정확성,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교육 수준이 없는 할머니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론 그
설교를 하다 보면 어려운 단어를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좀 쉽게 얘기해주고 보충 설명해주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료하게 구슬을 깨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작성해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청중을 파악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설교 작성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설교 작성 훈련을 본인이 해봐야 돼요. TV에 나온 설교라든가 라디오에 나온 방송 설교에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건 참고로 하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정말 이 강의 설교 우리가 배운 대로 또 설교 여러 자료들 속에서 또 교과서 속에서 배운 대로 설교를 작성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게 되면 자기만의 틀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아요. 균형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한 가지 이제 아이디어의 중요성. 자, 본문을 보면 이제 교재에 보면 한 가지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나오는데요. 자, 효과적인 전달을 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 중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그 원리가 뭐냐면 핵심적 주제, 중심적 주제를 찾아내야 돼요. 본문에서.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쉬운 것 아니죠.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훌륭한 연설에도 항상 중요한 것은 그 핵심 아이디어, 핵심 주제가 아주 명확합니다. 특히 대통령 연설에서 설교 그 연설안을 작성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주 뛰어난 아주 그런 분야에서 특출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연설문을 작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뭐 연두 기자회견이라든가 또 무슨 회견할 때 성명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딱 들으면 분명하게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중심 핵심적 주제를 찾아내서 일관성 있게 그것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디어, 그 본문의 성경 본문에서 핵심적 한 아이디어를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2000년 전에 플라톤이라든가 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도 수사학이 발달했는데 그 수사학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핵심적 아이디어입니다. 핵심적 중심 논제, 중심 사상을 가지고 그걸 전개하면서 보조적인 또 주제들을 가미해서 그 핵심 주제를 부각시켜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확실한 핵심 주제를 구축하면 또 이 핵심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충적인 소주제들을 첨가해야 됩니다. 자, 핵심 주제가 분명하게 되면 소주제들을 첨가해도 이것이 핵심 주제가 덮이질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핵심 주제와 함께 작은 소주제들을 잘 첨가해서 또 설교를 작성해야 정말 명확한 전달할 수 있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도널드 밀러라고 하는 학자는 어떤 설교이든지 중심 아이디어, 중심 주제가 있어야 한다. 다른 대지나 소재들은 중심 주제의 부속품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핵심 주제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큰 주제들 또 작은 주제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큰 주제, 작은 주제들은 핵심 주제 속에 전체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이제 부품들이 된다라고 부속문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설명을 잘했죠. 설교를 작성할 때 본문 연구를 잘해야 되는 이유죠. 먼저 핵심 주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큰 주제들을 세우고 큰 주제 밑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또 소주제를 보충해서 설교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그레디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설교의 작성, Design for Preaching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잘 준비된 설교는 한 핵심적인 사상의 구현이요 발전이며 완전한 진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준비된 작성된 설교는 하나의 핵심적인 사상을 실현해서 그것을 전달체로 구어체로 발전시키고 또
그것이 논리적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설명을 아주 잘했죠. G.H. 조에트라고 하는 예일대 설교학 교수는 또 이런 말합니다. 나는 설교의 중심 주제를 수정같이 맑게 포괄적이고 짧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기 전에는 설교나 글을 작성할 준비가 안 됐다고 확신한다. 명확한 핵심 주제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글을 쓰거나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다 라고 이 사람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급하게 준비하면 온전하게 설교 준비가 될 수가 없겠죠. 그 내용을 찬찬히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또한 자료들 기본적으로 주석서라든가 자료들을 가지고 그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핵심 주제를 찾아내기 힘들어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서신 속에 담겨진 메시지 설교 내용 역시 중요한 한 중심 사상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보충 그 소주제들을 또 끼워서 첨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설교가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귀납적 설교 패턴을 취합니다. 이 귀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중심 핵심 사상을 처음부터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흐름이 쭉 설교 속에 흐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아주 충격적인 결론을 짓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이 귀납적 법, 용법, 귀납적 설교도 있지 않습니까? 책도.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중심 주제를 언급하지 않지만 언급하지 않아도 그 사상이 주제가 면면히 설교 내용 속에 흐르게 됩니다. 강력한 결단을 요구할 때 충격적 용법을 쓸 때 이 귀납적 용법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이게 아주 엄청 충격적인 것이죠. 너희가 죽인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구세주이시고 너희가 기다린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핵심 주제를 마지막에 부각시킵니다. 바울의 경우에도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연역법 설교를 취합니다. 그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주제를 처음부터 선포하고 그 중심 주제를 증명하는 보조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그 중심 주제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면서 클라이막스에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납적 방법과 또 연역적 방법을 함께 병행해서 설교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핵심 주제의 아이디어는 이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재에서 이 개념은 컨셉트죠. 컨셉트. 무엇으로 컨셉을 잡을 것인가? 행사라거나 어떤 전시를 하거나 하면 항상 컨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컨셉이란 말은 인지하다, 지각하다, 이거 우리가 추상하는 종합적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시도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만 핵심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이 있는데 본문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주제에 자기 생각으로 상상으로 만들어내서 설교의 핵심 주제를 세우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번엔 정말 센세이션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낼 수 있는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유혹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 생각이 거기에 가미되게 되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거기에 본문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본문이 품고 있는 그 설교의 핵심 주제를 놓쳐버릴 수 있거든요. 또 무시할 수 있거든요. 자기 생각, 제가 경계하고 또 경계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자유해석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들, 유사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아주 문제입니다. 설교자의 기본 자질이 갖춰지려고 하면 정말 노력하고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책도 많이 보고 성실하게 주석도 하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진짜 자세하게 성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핵심 사상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본문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세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권위가 나 때문에 설교자 때문에 땅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또 먹는 청중들이 병들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또 설교자가 져야 되는 것이죠. 나쁜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교재에 나오지만 나쁜 아이디어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부적절한 아이디어로 본문과 상관없는 실제하지 않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주제에 자기 생각을 가미시켜가지고 설교를 작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무생물인 돌에 내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다고 해서 그 돌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유혹들, 아까 말씀드린 어떤 특별한 어떤 내가 임팩트를, 충격을 줘야 되겠다. 이런 유혹을 던져버리고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작성하고 또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그냥 엔터테이너처럼 설교 강단을 늘 그냥 웃기는 코미디언처럼 하는 그 코미디언 설교가들이 미국 쪽에는 많이 있죠. 한국에도 또 몇 사람이긴 한데 그거 본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 유머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본받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신중하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디어의 형성입니다. 자, 아이디어 성경 본문에는 핵심 주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찾아낼 것인가 이 부분을 훈련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자, 핵심 주제 이 아이디어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요소, 메인 서브젝트죠. 그 문장을 구성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subject는 이제 주어, I, we, they 이런 걸 말하죠.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를 찾아내는 작업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폭넓은 전체적 개관, 핵심 주제를 찾아내는 작업을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대핵심 주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세상의 사랑과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세밀하게 들어가서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그 의의를 또 차이를 설명해 줘야 되겠고, 또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 원리도 그런 대주제, 소주제 속에서 같이 첨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또 믿음이라든가, 믿음의 행동, 믿음의 실천, 또 주제가 소망, 또 미래, 또 제자도, 헌신, 수많은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관계 등등 이런 주제들을 핵심 주제로 잡을 때 이것을 부수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대주제들을 찾아내고 또 소주제들을 찾아내서 잘 맥락 있게 연결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요소, 컴플리먼트 보호죠. 주 메인 요소로 꾸며주는 부수적인 그 엘리멘트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자, 부수적인 요소는 주 요소를 확장해주고 주 요소의 깊은 사상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보조적 자료들을 말합니다. 아까 사랑이라는 대주제로 설교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제 구체화할 수 있는 보조적인 그 주제들을 또 나누어서 설교문을 작성해야 되겠죠. 또 이제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가정의 사회에서, 이웃의 직장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떤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막연하게가 아닌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원리들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명확하게 맥락이 이어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아이디어 형성의 이제 실내 사례들을 봅시다. 어떤 본문, 성경 본문에서 주 요소와 또 보충 요소를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에 어떤 스토리가 나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친구를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핵심 아이디어는 믿음입니다. 뭐 여기서 믿음에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초월적 믿음,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불가능을 초월하는 믿음.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을 결실로 열매 맺도록 했던 가장 큰 동기부여, 동인이 뭡니까? 사랑의 헌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지라든가 소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믿음에 대한 핵심 주제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서 대주제, 소주제로 설교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점, 믿음의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 정점이 있죠. 가장 극한 장애물을 믿음으로 초월해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내리는 것. 예수님의 초점도 정확합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은 뭐 기적이니 뭐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친구를 향한 사랑 헌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부주제들이에요. 핵심 주제는 믿음입니다. 이런 건 쉬워요. 찾아내기가 쉬운 거예요. 비교적. 그런데 이제 핵심 아이디어, 핵심 주제를 찾아내기 애매한 부분, 그런 본문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청지기가 핵심 주제인가? 헌신이 핵심 주제인가? 또 일하는 방식이 핵심 주제인가?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가 핵심 주제인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으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기도응답의 원리가 나옵니다. 기도의 명령이 나오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끝에 12절에 보면 앞부분의 기도응답의 원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가 나옵니다.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뒤가 연결이 안 됩니다. 기도응답의 결론이 서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이니라. 자, 이 부분은요, 핵심 주제를 찾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주석을 하면서 핵심 주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편집을 했는지, 이 부분이 들어가게 했는지를 찾아내서 핵심 주제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설교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만 핵심 주제를 맞추게 되면 그 12절은 그냥 동떨어진 다른 본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설교 구약부터 신약 내용들을 보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하면 흘려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이 마태복음 7장 이 말씀 정말 기도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러다 갑자기 그냥 결론은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또 이런 주해하는 훈련, 주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담당 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질문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또 명확히 알고 앞으로도 설교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줘야 되겠습니다. 잠시 결론을 이제 맺어보겠습니다. 자, 핵심 아이디어, 본문을 통해서 핵심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 설교자의 책임이죠. 핵심 아이디어를 찾아내지 못하면 설교를 준비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수정처럼 맑은 명확한 핵심 주제가 아까 마가복음 2장에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정확하게 보일 때, 찾아낼 때 설교는 너무 쉬워지는 거죠. 자, 쉬운 것부터 여러분 시도를 하세요. 그러면 설교문을 작성해가지고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또 잘 준비해서 또 전달자의 전달 훈련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클리닉을 맡아서 선대원 3학년들을 매 학기마다 한 7명, 8명씩 지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었기도 하고 뭐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한데 설교를 직접 시연을 했는데 실습을 했는데 너무 떨리기도 하고 너무 생각대로 안 되더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없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설교 저런 게 뭐가 어렵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는 전달하는 것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자신의 어떤 목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피드백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설교는 퇴보하고 그냥 굳어져 버려요. 한번 설교가 굳어지게 되잖아요.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설교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오픈해 놓고 그 설교, 특별히 이번에 이제 강연 설교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느 경우에 설교할 기회가 있고 설교를 하는 분도 지금 계시겠지만 설교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정말 잘해요. 준비 없이 서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얼버무리기도 하고 표현력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하는 그 단어라든가 구사하는 문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구어체로, 대화체, 구어체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문어체로, 그 논문체 같은 문어체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읽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밑에만 보고 계속 읽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걸 소화하지를 못해요. 내가 소화해서 선포할 때 그 속에 능력 있고 성도들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함께 설교를 나누는 것인데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논문체,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꾸지 못하는 설교자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설교는 살아있는 말이에요. 그냥 죽어있는 문어체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로 여러분들의 정말 인격의 그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 훈련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는 여러분 자신이 설교의 통로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또 부단히 여러분들이 애쓰고 또 관리하는 그렇게 해서 또 설교의 내용과 전하는 또 도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적절하게 균형이 되어서 무슨 설교를 하든지
이 성도들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깨달음이 있고 삶을 바꾸는 그런 성공적인 설교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